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강해 네 번째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다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마태복음 강해 때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단어는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흥. 이 부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헨리 베인이라고 하는 17세기 청교도였습니다. 15살 때 회심을 경험한 헨리 베인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가죠. 근데 그곳에서 종교적 논쟁에 휘말리는 바람에 결국 1662년 50세의 나이로 단두대에 처형을 당합니다. 이 처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 순간 이 헨리 베인이 다음과 같은 자신의 심경을 밝힙니다. 나의 마지막 말을 당신에게 남깁니다. 수년 동안 개혁되어 온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는 검은 구름이 점점 두터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신속하고 급한 부흥을 위하여 스피디, 아주 빠른, 그리고 서든, 갑작스러운 리바이벌, 부흥을 위하여 이 구름 속에 나타나실 것이고 그의 나라를 온 세상에 다시 빠르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에서 리바이벌이라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17세기 후반에 청교도 목사이자 역사가였던 코튼 마터가 이 헨리 베인의 말을 자신의 책에 인용을 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 18세기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대중화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부흥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카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야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첫 번째, 소성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사용했습니다. 소성케 하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것을 방해하는, 산발라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카야.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부흥을 의미하는 카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편 85편,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살리신다. 이때 이 부흥, 카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138편,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카야, 부흥이라는 단어는 소성케 하다, 다시 세우다, 다시 일으키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약에서도 이 부흥을 의미하는 단어가 총 한 4개 정도의 헬라어가 사용되어졌는데, 그 4개의 헬라어가 대부분 이와 같은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마음의 갱신,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할 때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바로 이 부흥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는 자처럼 돼서 방탕을 자신의 방임하고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는, 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깨어나게 하는 그것. 저는 그와 같은 부흥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육신에 속박되어서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낸대요.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자.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는데 영으로는 죽어 있어요. 겉으로는 부유한데 그 영은 완전히 메말라 죽어 있는, 그와 같이 육신에게 속박되어 사는 그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서 그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이게 부흥이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로마서 8장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킴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속박당하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때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빛이 사망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내면을 환히 비출 때, 그때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심령이 깨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패한 내면을 비추는 그 성령의 빛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모든 추악한 죄악들이 드러나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이 소성하는 역사, 그 부흥의 역사가 이 그 안에 진리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같은 부흥의 역사를 일컬어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일컬어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회개.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서대문에 처음 개척하셨을 때 일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두 사람이 취직을 했는데, 남자 둘이 취직을 했는데 돈을 절약하려고 한 방을 하숙방에서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밥은 이제 쌀을 삶아서 먹고 반찬이라는 게 결국 겨우 남자 둘이 사니까 오죽했겠어요. 시골에서 가져온 고추장과 간장, 멸치, 이게 다였습니다.
정말 불쌍하죠? 그래도 그들은 그 하숙집에서 이 간장 너무 맛있다. 그래서 밥에다 간장을 말아가지고 그렇게 먹었대요. 그렇게 감탄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남자 둘이 살았으니 그 집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청소를 안 해서 부엌도 엉망이고 먼지투성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공휴일 날 이 두 남자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청소를 해야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모처럼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끊어진 부엌 전구도 갈아 끼우고 부엌을 청소하는데 간장통에 뭔가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쥐 한 마리가 완전히 녹아서 껍질만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완전히 둘이 남자가 기겁을 한 거예요. 뒤로 완전히 까무라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뒹굴고 토를 하고 막 난리를 치다가 결국 교회로 달려와서 조용기 목사님을 붙들고 하소연을 했어요.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 죽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쥐가 빠져있는 간장통에서 간장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럼 이제껏 계속 먹었으니까 계속 먹으십시오. 뭐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랬더니 이 남자들이 계속 먹었어요. 그러나 그동안은 모르고 먹어서 괜찮았는데 오늘 쥐가 그 속에 빠져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나니까 속이 뒤집히고 메스꺼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회개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회개.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빛이 지금 우리의 심령을 비추기 전까지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일들을 먹고 마시고 행하고 생각해도 까딱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느 날 이 성령의 빛,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빛이 내 내면을 비추는 그 순간 그동안 내가 먹고 마시고 행해왔던 것들이 마치 간장통에 빠져있던 그 쥐를 먹고 마셨던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뒹구는 거예요. 그냥 뒹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부흥의 역사고 회개의 역사입니다. 제가 회개합시다, 회개하십시오. 아무리 말을 해도요, 끄떡 없어요. 우리는 끄떡 없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빛이 내 내면을 비추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얼마나 더러운 통 속에서 먹고 마시고 행하고 살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지난날 내가 먹고 마시고 행했던 그 더러운 일들 때문에 그냥 메스꺼워서 역겨워서 뒹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찌할꼬.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일컬어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저는 그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부터.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이 죄악된 내면을 비춰주실 그 성령의 빛은 어디 계신가? 그 성령의 빛은 어디서부터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는가? 그 성령의 빛은 어디에 계시냐면 아까 로마서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겁니다. 그 성령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빛, 그 생명의 성령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비추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 외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2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생명의 성령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는 그 순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에 나간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한마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부흥 운동사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부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죄에 대한 아주 깊은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깊은 각성. 아까 간장통에 깊이 빠져서 형체까지 그 모든 걸 다 빨아먹은 거죠. 간장 속에서.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 간장통에 빠진 그 쥐를 먹었던 그와 같은 자들에게 성령의 빛이 임하는 순간 깊은 각성이 일어나 대굴대굴 뒹굴었던 것처럼 기독교 부흥 운동사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아니 유일한 특징,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죄에 대한 너무나 익숙하게 누렸고 먹고 마셨고 행했던 죄에 대한 아주 강력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의 특징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하던 노댐프턴 교회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 허친슨이라는 한 젊은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불신자였습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가 갑작스러운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고는 자신의 죄, 특히 자기 본성의 죄악됨과 부모에 대한 불효와 다양한 자신의 사악함을 크게 염려하면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여인이 중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목이 부어올라서 목구멍을 막는 바람에 완전한 액체 외에는 도저히 입으로 삼킬 수가 없는 그런 심각한 병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아비가일 허치슨은 회심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결국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여인의 회심과 죽음을 통해서 이 노댐프턴 교회 안에 강력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이 아비가일 허친슨, 이 여인과 같은 죄에 대한 각성이 이 성도들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인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그 풍조가 교회 안에서 팽배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 역사의 부흥운동의 첫 번째 시발점입니다. 한 사람 안에 이와 같은 강력한 회심의 역사,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현상은 그와 같은 각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갈급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의 심령이 이 십자가를 향한 강력한 갈망으로 나타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인 각성을 경험한 자들에게 분명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온유해져요,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높이던 사람이 자신을 막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형언할 수 없는 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 침잠하며
지상의 향락이 헛된 것임을 깊이 인식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댐프턴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서 떠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변에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선술집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록이 딱 나와 있어요. 과거에 선술집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쫓던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모이기만 하면 이 영적인 이야기들로 이야기의 꽃을 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서 떠나 영적인 것에만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술집이 문을 닫고 교회가 선술집처럼 북적북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적북적. 심지어 이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을 해가지고요, 식사 시간도 그냥 제꼈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적인 욕심과 육신의 음식에 대한 욕심은 줄어들고 영적 식욕이 강력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부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그 안에 즐겨 우리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이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한 마음으로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소망, 기쁨을 이 땅에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그걸 우리가 한 마음으로 소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지, 분별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내가 이걸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할 게 없어요. 대단하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뭐를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영적인 각성과 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을 소유하고 싶은가? 그렇다고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이기심, 내 안에 너무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악들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서 철저한 회개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매 순간 회개해야.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 내 입으로 짓는 죄들, 내 몸으로 짓는 죄들, 이 모든 죄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선물을 품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방 안에서 저부터 이제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제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냐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유, 그 정도는 죄가 아니지. 요 생각이 제 한켠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유, 그 정도는 다 뭐 그러는 거지. 너무 익숙해서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가볍게 여겨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과 내면을 잘 살펴보시고
조그만 티끌과 같은 죄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강력한 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에 나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 강에서 사람들이 나와 이 광야로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죠. 5절, 6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와 같이 예루살렘과 요단강에서 살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이 있었어요. 7절에 나오는 그룹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종교인들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가장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간주되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오랜 신앙인들 제일 회개할 줄 몰라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나 회개하는 거지 뭐. 이렇게 내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고 경력이 이렇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근데 사도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그 종교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신앙이 독이 돼버렸어요. 그들의 믿음이 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신앙 경력이 그들의 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날라리였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 믿는 날라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장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를 믿는 거짓말장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앉아있는 많은 목사들, 집사들, 권사들, 장로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독이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 경력이 우리의 독이 됐어서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독이 돼버린 그들의 신앙이, 그들을 향한 외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눈물로 우리의 교만함을 자복하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자복하고 우리의 부패하고 더럽고 이기적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을 품고 있는, 그렇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독을 품고 있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과 이 악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의 자아와 나의 탐욕과 이 육신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들을 흔들어 깨워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라는 소리는 어디서부터 외치는 소리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던 자들이 이 광야로 나와야 이 소리를 듣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게 내가 살던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근처에서 살고 있던 우리들을 이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셔요?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소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선 들을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소리예요. 광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들어간 이 독을 탁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뭐를 상징하죠? 고난을 상징하죠. 고난을 통해 우리는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고난 속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예요. 마치 담벼락을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처럼, 담벼락을 향해 여러분 자동차가 팍 돌진하는 순간 이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와 같이 내가 내 인생의 거대한 장벽과 정면 충돌한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고난과의 충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만들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광야에 계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가운데 걷고 계신다면 거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든 독사의 자식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8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광야를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광야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광야는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왜? 광야의 주체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광야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의 광야는 그것이 아무리 저주스럽게 보이고 절망스럽게 보여도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광야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 지금 내게 고난이 임했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고난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우리를 고난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고난 자체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막 솟아나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나만 광야야, 지금까지? 고난 자체에만 집중을 하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게 돼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보고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외치게 되어 있어요. 고난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나 이 고난 자체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들려지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광야를 걷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고 완벽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걷는 가운데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 어떤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깨우쳐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으로 쳐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셔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진리입니다. 무언가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셔요. 그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깨우쳐 주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의 것으로 육신에게 속박당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양식으로 살아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권능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육의 양식에 속박당해 있으면서 하늘의 것을 우리가 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묻혀서 살면서 어떻게 하늘의 것을 탐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침으로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깨우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예요.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가장 고질적이고 악한 죄가 뭔지 아세요? 교만함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바로 이 교만함의 열매들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무엇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죄악은 너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지혜로, 네 판단으로, 네 기준으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함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이게 우리 모든 인간 안에 갖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기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은 당연히 인간을 향한 교만함으로 나오죠. 내가 하나님인데, 다 하나님인데 서로 무시하는 거야, 서로. 내가 다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이 교만함, 이 교만함이라는 모든 죄악의 뿌리, 이 본질을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낮추고 줄이게 하여 광야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육신의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강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냥 뼛속까지 깨우쳐주기 위해서 요단강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광야 한복판에 집어넣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내 힘과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이 극심한 절망과 두려움을 경험도 하지만 여러분,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신락 같은 믿음이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완전히 잠들어 있던 기도가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광야고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쳐서 우리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우리의 영혼이 번쩍 깨어나게 만들어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다시 소성하게 하는 그것이 광야입니다. 갑작스럽게 광야를 만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갑작스럽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보면 알아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몸 자세가 달라져요. 그냥 자세가. 주일 예배를 듣던 사람이요, 새벽 예배를 달려와요. 이게 잔소리 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게?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기도의 간절함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이런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타락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살도록 지음받은 그 태초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광야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게 우리의 문제죠.
용수철처럼 딱 들어다 끝나는 순간 다시 원상복구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던 사람이 주일 예배도 늦기 시작해요. 어려울 때는 막 철야도 하던 사람이 그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니까 주일에 막 들로, 바다로, 산으로 용수철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모습대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1년 정도의 광야 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몇 년 정도면 괜찮을까요? 한 5년 정도면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연도가 있어요. 40년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제 얘기가 제 기준이 아니에요. 한 40년 정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정말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보세요. 광야 한번 들어갔다 하면 40년이잖아요. 모세 보세요. 한번 들어갔다 하면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한번 들어가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잖아요. 40년 정도는 받아야 광야에서 한 40년 정도는 훈련을 받아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거구나 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몸에 배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40년.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이건요, 인생의 황금기 전부예요. 사람이 뭐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한 사람에 있어서 40년은요, 그 사람의 황금기의 전부입니다. 보통 20대 중반이 되면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갖죠. 그러다 대개 30대 또는 40대에 결혼을 하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30대에 결혼을 했다 가정해 봅시다. 거기다가 40을 더하면 몇 년이에요? 몇 살이 되는 거죠? 70살. 30세에 광야학교에 들어가면요, 언제 졸업한다고요? 70살에 졸업하는 거예요. 인생의 좋은 시간을 다 광야에서 보내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인생 자체가 광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운이 나빠서 광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셨던 바로 그 진리,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광야예요. 이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야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수철이에요. 우리는 용수철. 바로 돌아와 버려. 그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 자체를 광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의 죄성을 쳐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속박당해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생명, 하늘의 평강, 하늘의 사랑을 누리며 천국의 맛을 이 땅 가운데 보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 자체를 광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광야를 벗어나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이 진리를 배우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 힘과 내 기준과 내 능력과 내 방식대로 살고자 했던 나의 죄를 날마다 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어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와 같은 소리를 광야에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이 광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약속을 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이 소리만 들으세요. 이 광야에서 이 진리만 깨우치고 이 진리대로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과 치유를 경험하는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광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진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진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일컬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그리스도처럼 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처럼 변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처럼 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그 사람이 미웠는데 그리스도처럼 변하니까 그 미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이 되고 두려웠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니까 더 이상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성화, 이게 광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C.S. 루이스의 말을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 자체가 소리예요.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소리가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 소리가 부흥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우리의 영적 각성의 길을 여는 것이요, 이 소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소리를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소리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회개하는 영적 각성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길을 예비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